1장 3절에서 7절까지 참으로 좋은 말씀이니 우리 다 함께 찾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인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 못 오신 분들을 향해서 마음은 안타깝기 그지없죠. 축복을 해드려야 되는데 물론 여기서도 집에 계신 곳을 축복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서로 사귀며 만나며 눈을 마주치며 축복할 때 그 축복은 더 진실됨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애가 바뀐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생애가 바뀐 사람들. 그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계신지 송자 박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연세대와 명지대 총장 교육부 장관을 지내면서 교육계에 많은 헌신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2019년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생애 중 가장 귀한 마지막 책을 남기게 되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내 생애 중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은 것이다. 이런 긴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사람들의 그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 그 기쁘고 행복함에 대해서 간증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내 생애 중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사실 이거는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의 고백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보다 더 잘한 거 있으면 손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전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난을 비난하거나 외면할 때가 본성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순절 이 둘째 주일에 고난의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찾으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주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생애를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어린 시절부터 해서
성가정 시대, 또 그 다음에 공생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 죽음 시대, 부활 시대 뭐 이렇게 나누어질 때 짧은 기간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 고난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의 고난의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고난의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정말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거든요. 사랑을 더 맛보고 또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 세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먼저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해 봅니다. 지성적 접근이 있다. 지성적 접근. 하나님께 받는 위로, 이건 지식적 접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되시려고, 이런 성경의 기록, 이 문자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죄인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든지 어떤 그 회의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감동하느냐, 내 삶이 그렇게 맞춰졌느냐, 거기까지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의심스러워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생제물로 죽이셨다라고 하는 거 읽었어요. 이게 맞아. 이게 하나님 사랑이 맞아.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고 죽으셨어.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성적 접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사신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이십니다. 자, 이 말씀들을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내 삶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 말씀을 저는 믿어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쓰셨는데, 이렇게 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거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고. 왜요? 그렇게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 탄생하기 전 750여 년 전에 이렇게 쓰여진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이사야 53장에 그게 가득 실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지식적으로 아멘.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하실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없다. 이런 거죠. 또 로마서 5장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더 분명하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악을 담당시켰다고 했으니까 속죄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화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멘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잖아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은혜를 떠나버렸어요.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불쌍한 죄인들, 방황하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찾으시려고, 그 죄를 정결케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영감 있는 그 시선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가 가로 세로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발을 다 벌리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수직의 교제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찢어져 죽으신 것. 그게 예수님이야. 십자가의 예수님이야. 지식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맞아. 죄인은 죄의 싹스로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을 순결한 제물이 무엇이냐? 구약에서는 그게 모형적 역사로 수염소, 수양 이런 거였다면,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시다. 순결한 제물, 온 인류를 구원할 순결한 제물. 그분은 사람의 성정으로 태어나서는 안 돼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셔야만 된다.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아멘. 나를 구원하려고 그러셨어. 고난을 받으셨어.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예요. 말씀으로 주시는 위로요. 우리가 아멘 할 때 주시는 위로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 중요한 결론은 우리 예수님의 고난 속에 생겨난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봅시다. 크게 우리 감격하여 읽어야 되는데 요한일서 2장 2절. 빨리 들어와요. 멀리서 오느라고 참. 이 중요한 거 읽어야 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런 참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 죄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려고. 죄인은 하나님 만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싹을 받아주고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화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법원에 가면 죄에서 풀려날 때 어떻게 합니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간 그런 죄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것처럼 화목 제물로 오셨다. 이것은 사실은 난 그게 안 믿어져 라고 하는 거는 감정과 의지가 다 포함된 것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말고 그냥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이 거짓은 없잖아요. 적어도 성령으로 쓰여진 말씀 진리잖아요. 지금까지 이 성경 참으로 1500년간에 쓰여진 이 말씀, 30여 분의 기자를 통해 쓰게 하신 이 말씀이 모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가 사실은 도전했다가 다 고백하게 된 진리예요. 여기 모순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아무도 구원할 수 없으니까요. 내 지은 죄를, 나의 죄성 자체를 어느 누구도 이것을 정결케 할 수 없으니까요. 이건 하나님밖에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 대신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면 아멘입니다. 지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서의 그 법정에서 채찍에 맞으셨던 것, 십자가의 길에 쓰러지면서 겨우 그러나 끝까지 올라가셨던 예수님,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비난 속에서 올라가셨다. 그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는데 죄인들로 인하여 그런 비난을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묵묵히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셨던, 정말 생명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분명하신 그 사실, 그 주님의 겪으신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 겪으신 고난이라는 사실, 아멘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자원에 죽음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정까지는 감동이 안 일어났어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믿습니다. 아멘 한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감사한 일이죠. 두 번째 접근이 있는데 그 접근에서 더 지식적 접근에서 더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성적 접근입니다. 지성적 접근에서 감성적 접근으로. 5절에 봅시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여기 아까 하나님의 위로 이렇게 표현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위로를 우리가 받는 것이다. 이것은 이렇게 정의를 좀 내려볼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있었던 그 지식이, 진리가 머릿속으로 아멘했던 그 지식이 심장으로 내려와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진리, 예수님의 그 고난을 내 심장으로 느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심장이 어떤 감동을 받을 때 우리가 심장이 어떻습니까? 심장이 뛰는 거죠. 그리고 눈물도 나고요.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고요. 자기도 정말 놀랍게도 회개가 일어나, 회개가. 나 같은 죄인 하면서. 그리고 사랑의 고백도 일어나는 거죠. 주님, 나 같은 이 죄인, 쓸모없는 자를 위하여 그런 고통을 당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은 감성적으로 주님을 접근해 가는 것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더욱 깊이 있는 관계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들, 우리가 지금 아플 때 또는 어떤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지금 많이 아파요 주님,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주님은 더 아프셨죠. 주님의 아픔 속에 자기 아픔을 넣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주님은 더 아프셨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때 얼마나 목마르셨어요.
목마르시다 했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물론 사랑의 목마름, 영혼을 구원한 그 목마름이 더 중요했지만 육체적 목마름도 있었거든요. 십자가에 달려보세요. 저도 달리지 못했지만 달려보세요. 땀 흘리고 피 흘리고 그 고통 속에 얼마나 혀가 갈라지겠어요. 그때 얼마나 목마르셨어요. 하나님도 외면하실 때 구름으로 가렸다 그랬어요. 깜깜한 구름이 임하면서.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이셨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시인만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도대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면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 이런 접근, 이 감성적 접근은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놀라운 위로와 신비로 부어집니다. 놀라운 위로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위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매우 가깝게 계시고 매우 가깝게 느껴지고 사실 주님이 실제로 고마운 마음을 나타내 주세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 이런 사랑으로 접근하면 주님이 더 나타내 주세요. 빵과 포도주의 마르셀리노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르셀리노의 기적, 이렇게 된 표지도 있지만 빵과 포도주의 마르셀리노. 이것은 그 수도원에 버려진 5살짜리 소년, 수도원 앞에 버리고 간 5살짜리 그 어린아이가 아기 때부터 자랐어요. 그런데 5살이 되었을 때 그 수도원 다락방에 걸려있는 실제 크기의 커다란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르셀리노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끌어져 있어요. 쭉 그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자라는 모습과 결국 5살이 되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참 소설이지만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게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 그 상을 아주 휩쓸었어요. 영화 상들을 휩쓸었어요. 흑백 영화인데 우리가 언젠가 본 적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또 보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 그 다락방에 못 들어가게,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 다락방에 어느 날 혼자 숨바꼭질하다가 삑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 문을 꼭 닫아놓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관리 수사님이 열쇠를 잠그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뭐가 있지? 잘 됐다 하고 슬쩍 들어갔을 때 이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실물 크기로 되어 있는 커다란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본 순간 뭐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앞에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대화였어요. 참 정말 어린이 같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가 떠오르는 그 대화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왜 거기 올라가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많이 아프시죠? 내가 그 십자가를 벗겨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걸상을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위에 5살짜리 소년이 기어 올라가서 이렇게 발 뒤꿈질을 하고 그 가시관을 벗겨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개를 숙여서 십자가를 벗게 하세요. 기적이 시작돼, 기적이. 참. 나무로 만든 그 십자가와 예수님인데 실제 예수님으로 발현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일로 내려오세요. 많이 아프셨죠? 만져도 보고. 그 다음에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빵을 갖다 드릴게요. 해갖고는 가서 빵을 식당에 가서 훔쳐와요. 그래갖고 빵을 드시도록 하니까 예수님이 또 묵묵히 고마운 마음으로 그 빵을 드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어디 먹을 게 있느냐 하고 드셨던 것처럼 실제로 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죠? 이것이 바로 감성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성화로 높이 나아간 성도들은 실제로 이런 감성적 접근을 통해서 주님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그 사실은 주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올리시는 거예요.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주님 자신을 더 나타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자꾸 새롭게 느끼게 하세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이제는 감동이 되고요. 점점 더 주님의 기쁨에 참여케 원하며 주님의 고난에도 참여케 원하며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죠. 더 가까이 나오기 원하시고 더 우리를 차지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감동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세요. 그리스도로 인한 위로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위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지만은 그 부활의 고통의 모습으로 그 윌리엄 후스 그분에게도 나타나시고요. 구세군의 창시자 사도 요한에게도 나타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화로 이끌어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사랑을 느끼게 하세요. 느끼게.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이런 관계를 가지려 하지 않으면 사랑은 지식적인 것으로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점점 더 주님께 나가기 원하고 주님 사랑을 맛보기 원하면 주님이 이끌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깊게 더 성경과 성인전들을 자꾸 더 읽으려 그러고 묵상을 하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 가사에 온 마음과 온 사랑을 실어서 그렇게 하고 늘 주님과 대화하려 하고 주님 가까이 자꾸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이거 참 중요하죠. 참된 기쁨, 참된 사랑을 감동적으로 맛보게 하시는 것,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얻는 그리스도의 위로입니다.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무한한 자비요 은혜입니다. 이렇게 자꾸 우리가 소원해야 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하신 것이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감정이 약해요. 감정이 이런 자기 성격상의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저희 스승이 눈물을 흘리지 못해서 감정이 뜨거워지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어느 날 기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전 눈물이 참 없어요. 주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셔갖고요. 바로 그때부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하면 눈물이 쏟아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구하지 않음이 우리에게 있죠.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아멘하며 그 다음에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도 그것을 더 맛보기를 소원한다면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성격과 관계없습니다. 사실 기질론에서 담즙질이 강한 사람들은요 감정이 약해요. 감정이. 그래서 뭔가 추진하고 막 이러는 것, 이런 것들 지식적인 것 이런 걸 강하지만은요 감정은 약해요. 그리고 그걸 이 감정을 그건 뭐 그냥 중요치 않음 이런 식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전인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맛보면서 감동이 되고 심장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접근이 있는데 이것이 아까 송자 박사님께서 언급하신 것에도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위로가 우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 그리스도의 위로,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위로, 우리가 받는 환난으로 너희가 위로받기 원해.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도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지적 접근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내가 받는 고난, 환난. 당신을 위한 내가 받는 환난과 고난. 왜? 당신의 구원을 위하여. 사실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고 구원됐는데 그 구원받은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사용되기 원하세요. 우리 주변이 구원되려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구원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험해 오고 계시죠? 수도 없이 마음고생을 하시잖아요. 속이 막 뒤틀려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참어. 또 당신을 구원하려고 내가 진짜 참는다 참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받는 고난들이에요. 이것은 의지적 접근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성경의 정확한 표현으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저요. 아멘. 우리입니다. 아멘.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쳐버리려고, 욕해버리려고, 무시해버리려고, 이게 막 본성이 막 확 지배받을 때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 저 억울하거들랑요, 저 지금 화나거들랑요, 글쎄 그걸 부인하고, 회개하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회개하고, 그건 주님 주신 마음이 아니거든요. 마귀가 부추기는 마음이지 뭐. 그걸 회개하는 것. 그 부인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걸 부인하고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 고난을 짊어지겠습니다. 왜? 사랑을 위하여. 주님 뜻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지식적인 것, 감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함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의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나를 믿으라 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따라오라고 하셨다고요. 따라가려면 고난의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마귀는 방해합니다. 전성기를. 그러니까 고난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려고 하면요, 희생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희생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것을 남을 줄 수 있겠습니까? 희생해야 되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의지적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면 고난은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핍박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기에, 얼마나 영광의 일이기에
마귀는 얼마나 싫어하는 일이기에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길은 영적 전투의 길이에요. 마귀가 싫어한다. 마귀는 우리 본성대로 정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편하게 살아. 그냥 널 싫어하는 사람 무시해버려.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원하고요. 근데 그거를 부인하고, 그래서 이 부인하는 거는 전투가 시작이에요. 전투.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서 2장 11절에 어떻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천성가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전쟁이, 영혼을 거스려, 천성가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런 말씀하셨죠. 육체의 정욕을 부추기는 마귀, 육체의 정욕은 내가 편하려 하는 것, 내가 그냥 좋은 거 먹고자 하는 것, 내가 그냥 편히 쉬고자 하는 것, 내가 그냥 꽉 부둥켜 잡고 그냥 누리고자 하는 것, 이게 육체의 정욕인데 이거를 제어하라. 싸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투로 인한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오는 겁니다. 여기서 의지가 주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감동을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전제합니다. 은혜지요. 그러나 그 은혜 속에 우리 의지가 드려지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필연적으로 있는 것, 자기 부인, 십자가 지는 것,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너희를 위한 환난과 고난을, 너희를 위한 환난과 고난 내가 받는, 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가서 복음 전하고 감이 오며 얼마나 피곤합니까? 선교도 다 그런 거죠. 가서 또 전하다 보면 누가 또 뭐 맞네 틀리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또 핍박도 하고요. 응? 그냥 온갖 험담이 있고요. 이것들도 다 의지를 들여가면서 참아가야 돼. 참아. 어느 때는 막 그냥 이것들 그냥 그러면 그냥 싹 그냥 불살라버리자. 다 그냥 제거해버리자. 막 이런 악심이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투를 싸워야 된다. 자, 여기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네,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툼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막 일어나갖고 목사님들이 일어나갖고 막 주먹을 쥐고 막 그냥 그 포악함과 함께 아집적으로 외치고 막 이럴 수도 있고요. 총을 들고 나갈 수도 있고요. 해방신학자들.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도 하나님의 일도 아닙니다. 막 사람이 자기 성질을 못 참아서 자기 의분이라고 합리화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거죠. 십자군 전쟁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건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일이라. 바로 그런 자신의 속마음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것을 속히 회개하면서 부인하고 그런 욕망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고난을 겪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는 것. 이건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만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순종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은혜를 달라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접근해 갈 때, 예수님, 고난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접근해 갈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내 주시면 신비 체험을 자꾸 하게 돼. 신비 체험. 성경의 은혜들을 자꾸 체험하게 됩니다. 과거의 기억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맛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고요. 마르셀리노에게 내려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의지적으로 고난의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아주 명쾌한 결론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것은 이런 것이에요.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 하기 싫어요. 그거 하는 것이에요. 하기 싫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죠. 또 거꾸로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건 내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어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것도 버리는 거. 그런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 욕망 같아요. 그러면 포기하고 버리는 것, 접는 것. 심리를 더가 주는 것. 심리가 주기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리만 가져도 고마워해야지. 또 심리까지 더 가달라 그래? 아니, 그러면 20리까지라도. 오른밤 때리며 왼밤을 돌려대는 것. 이거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힘을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지를 발동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내려놓고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을 택하는 것이죠.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70번씩 7번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오지 않아요? 옛날처럼 살갑게 대하지 않아요? 그럼 무시하고 나도 너를 안 보면 그만이지. 내가 뭐 손해볼 건 뭐 있냐. 이런 건 다 육적인 악한 마음들입니다. 그런 걸 또 주님 사랑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사랑을 위하여 발걸음을 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영원 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그것을 정말 제가 얻기 원하며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점점 더. 그 어린 젊은 소아데레사, 그분은 참 그 매사에 매 일상생활이 정말 전투였고 대단한 영성 훈련 속에 있었는데 좋은 음식이 들어오면 내가 좋아하는 좋은 음식이 들어오면 이건 예수님께 드릴 거예요. 주님 받으소서. 그보다 조금 덜한 게 들어오면 이거는 예수님을 키워주셨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양부께 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맛없고 거친 음식이 나와갖고 사람들이 잘 젓가락이 안 갈 때, 그럴 때는 이건 작은 딸에게 베푸신 것이니 바로 저의 음식이에요. 그리고 그걸 기쁘게 먹는 겁니다. 그가 폐결핵을 앓았죠. 그래서 마지막 4년이 참 고통스러웠는데 쓴 약을 마실 때 옆에 있던 그 동료들이 얼른 먹어. 데레사 스녀님 어서 먹어요. 이렇게 부추깁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왜 그렇게 느리게 마세요? 쓰잖아요. 어서 들이키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우리 주님도 마신 쓴 잔이니 천천히 함께 마시려고 해요. 그러면서 쓴 거를 예수님의 고난의 잔으로 생각하며 자기도 동참하면서 그걸 오히려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쓴 것을 오히려 천천히.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거는 막 그냥 후닥닥 먹어버리고, 사탕 어디서 사탕, 꿀 어디 있어? 막 이렇게 되고요. 정말 쓴 것은 먹기 싫어. 솔직해서 좋긴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친 본성 그대로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그 시간에 예수님 옆에 섰다면 그 시간이 정말 대단한 훈련의 시간이 되고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자기중심으로 자애심에 휩싸이기 쉬운 본성을 고백하면서 저는 저를 너무 사랑해요. 난 내 육신을 너무 애착해요. 이런 걸 고백하면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게 조금이라도 감지가 되면, 나를 위한 게 탁 감지가 되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저와 함께 하소서. 주님이 여기 계시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방지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감동받은 그 말씀들이 있는데, 아주 그 책을 읽다가 감동받은 게 있는데 여기 적어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스와 데레사의 말입니다. 자기를 높여줄 만한 그 어떤 곳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근데 거꾸로 자기를 높여줄 일을 찾아다니잖아요, 우리가. 본성이. 근데 거기 마음을 두지 않고 속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아래 두며. 참, 사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자꾸 가지려고 우리가 길을 쓰잖아요. 자기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걸 주님 말 아래 드리며, 사실 이거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면류관을, 우리가 주님이 상으로 주신 면류관이 있다면 그 면류관 쓰고 자랑하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걸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드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주님 발 아래 두며 어떠한 것이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까지도 소유하려 들지 않고. 이 은혜를 좀 주십시오.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비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비우는 것, 청빈, 가난한 마음. 사실 욕심과 탐욕스러움, 교만함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남을 막 비난하고 막 자기 생각이 아니면 막 쳐내고 그러잖아요. 무시하고 아주 깔보고. 하나님, 이걸 좀 비워주세요. 이걸 좀 비워주세요. 자기에게 묶인 저의 비참한 생애를 좀 벗어주세요. 구해주세요. 이것을 위해 절대 필요한 주님의 자비를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 스와 데레사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수도원에서 수련장을 맡겨요. 수련장이 되게 해요. 원장님이 명하세요. 이분이 수련장이 될 만하다 해갖고, 뭐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짬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딱 맡겼을 때 사람들이, 자매들이 와서 이제 상담하잖아요. 특별히 언니 된 분이 상담했을 때 한 얘기예요. 그 사람은 자꾸 누가 정말 날 힘들게 해요, 막 이렇게 상담하거든요. 그때 딱 참 얼마나 성경적인 말씀인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 같은지 주님 만드신 겁니다. 참 우린 저 빨간 글씨들을 보세요. 자기를 높여주고, 우리 얘기를 합시다. 저의 얘기를 합시다. 저는 저를 높여줄 만한 것을 찾아요. 저는 속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찾아요. 어떤 것이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저는 구합니다. 이 꼴이라고요. 이거를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정말 그분의 위로를 받기 원한다면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비우고 은혜를 달라 구하고, 난 왜 자꾸 왜 이렇게 잘난 체를 하려고 그러지?
무시당하면 왜 이렇게 속이 상하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영혼을 주님이 이끌어 가실까요? 그런 영혼을 얼마나 사랑해서 또 나타내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그렇습니다. 이 스와드레사 이브는 폐결의 고통이 심해질 때 그 고통을 하나님께 희생으로 드렸습니다. 왜 드렸냐면 이 고난과 이 내가 겪는 이 고통이 주님의 고난과 죽음 속에 들어가서 영혼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소모되길 원합니다. 쓰이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지금 우리가 받는 환난 그거 너희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라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중보의 희생을 우리 당하는 것 같아요. 말은 쉽게 하는데 자기 본성대로 살면서 자애심에 꽉 묶여서 살면서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드려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심히 부끄럽습니다. 참 저도 어떻게 주님 제 이 본성으로부터 저를 건져서 정말 주님 사랑에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연합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서 저를 고쳐주시고 어서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막 탄식으로 나오는데요. 그만큼 제가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소원을 주신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시지 않은 걸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건 주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고난의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길은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지식적 접근. 그리고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러기 위하여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면서 심장이 뛰고 눈물이 흐르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감성적 접근이죠.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지적 접근. 의지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소원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더 나타내 주시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자세를 바꾸려고 그러면 고통이 따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 이 고통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빨리 떠올려서 우리 어머니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누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고통을 받는 것, 그것을 드리면서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고요. 네? 난 누구 만나기 싫어요. 누구 도와주기 싫어요. 그런 성질은. 그럴 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면서 나간다면 주님이 더 이끌어 가세요. 발 닦이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신비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삶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우리 삶을 주님이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